할렐루야. 므낫세의 길고 긴 그 악한 정치 기간 55년과 그 아들 아몬의 2년의 그 악한 정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또 유다와 이 백성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이 말씀 중에 19절에서 25절까지만 함께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 유다 땅은 우상 숭배로 횡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여기 앞에 치아가 밑에가 없어서 이해 바랍니다. 요시야 왕 당시 요시야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자행되어 온 이 우상숭배의 뿌리는 유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좀처럼 근절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남편을 떠났다든지 일단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을 경우 다시 전 남편과 합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전 남편도 그 여인을 아내로 다시 받아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로 인해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도 아닌 수도 없는 이방 족속들의 뒤를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악행들로 더럽혀질 대로 더러워져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이 말씀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요.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랍니다. 벼랑 끝에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와야만 하지만 그럴 만한 인간에게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이 백성들은 심각하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죄와 불의로 더럽혀진 이런 자들이란, 이 죄와 불의로 더럽혀진 자들이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로 심판의 대상들로만 남겨두시고자 하시는 분인지요.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비참한 우리들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들 섬기는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대신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감사하며 부지런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한번 점검을 깊이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뒤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을지라도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이 반역한 유다여,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외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배역하고 반역하고 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뉘우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행음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장,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너희에게 주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죄악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하리라. 그리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창기처럼 적극적으로 음행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귀가 있어도 막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심의 고백인지 보세요. 실제로는 행음을 일삼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청년의 때에 보호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거짓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가식된 그런 신앙 고백하는 행위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호소와 항의만 하면 자기들의 무수한 이 악행을 눈 감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고,
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기적이고 악한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만 받으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폐가 많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거짓으로 나의 청년의 때 젊은 날에 나의 아버지 이러면서 고백하는 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모습 속에 없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를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유다는 요시야의 개혁으로 다소 바른 길로 돌아오는 듯 했으나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피상적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종교 행사는 활발했는지 모르나 참된 회개는 매우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행음했을지라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도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유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범죄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조금 더 의롭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이미 당한 사건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2절 말씀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이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서 자기 백성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핵심은 11절과 12절의 핵심은 유다의 오랜 죄악에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다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또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각 성읍에서 하나와 각 족속 중에서 둘이란 이 말씀은요, 어느 정도의 부분적 기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돌아올 거라.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슬픈 말인데요, 말세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들리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말세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수에 들어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다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들은 행음했다는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그 행음한 거, 그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순결한 신앙, 이들에게 있는 순결한 신앙의 정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의 정조를 간직하지 못하고 간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세에 나의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겠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자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자 하는 것인지 육적인 잠을 자고자 하는 것인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는 잠인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자야만이 말세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방의 이 나라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말씀, 이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정신 차려 깨어나야 합니다. 왜? 때가 악함으로, 세월이 이렇게 악함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배역한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명이 참 좋았어요. 돌아선 신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와라 하고 젊은이들이여 나의 아무개들이여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행위로 계시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그의 참 애달픈 그 아픔과 번뇌와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그에게 표출하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린 지금 남편 대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인지 떠나 있는 것인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 하시잖아요. 지금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남편이라 하시잖아요. 다른 남편 우상에게 있지 않느냐? 지금 너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이스를 통하여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회개에 대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은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그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회복 시대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는 통치자가 여호와의 뜻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은혜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종교의 그 최고 상징이었던 바 이제 그것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은 옛 그 신앙의 청산과 새로운 예언의 새로운 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인한 메시아 시대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옛날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릴 때처럼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합니까?
주님이 단번에 그것을 그때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고 17절에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언약궤가 지녔던 의미, 곧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로서의 그 의미를 예루살렘 자체가 갖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인생과는 결코 교제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비록 죄인이었어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옛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돌아오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대하시며, 또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서 거룩한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기도 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여 15절에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회복시키실 때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신실한 이와 같은 자들을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것임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시면서 지혜롭고 신실한 이런 목자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과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한 악한 지도자들, 이 악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함을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 봐봐요. 악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때에 악한 지도자라 하면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이 특별한 권세와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말씀과 진리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제사장과 선지자같이 특별한 권세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챙겨야 했는데 이들은 진리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진리를 쫓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그 사명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탐욕을 쫓아갔고 우상을 쫓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사욕만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서 억압하고 착취하며 불법과 악행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화가. 하나님의 화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징벌.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요. 그 양들을 돌보지 않은 이 악한 자들,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다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돌보지도 않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들을 세워서 다시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살아서 숨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움직이는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 살아 숨쉬는 흩어진 인류 가운데 평강을 이루실 분은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백성을 성전 삼으사 온 땅의 하늘에 은혜와 축복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를 부르사 더없이 거룩하고 귀한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낮고 천한 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낮고 천한 자예요. 여러분은 높고 귀하신 분들이십니까? 나는 낮고 천한 자였습니다. 감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요? 은혜와 축복을 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택하실 때 너무 높은 자 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낮은 자를 천하사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거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우리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억지로 나왔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너희 몸은 거룩한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 안에서 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1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시고 중반절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백, 그러니까 그 심중에 계신 계획이나 의도나 희망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요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시는데,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많이 부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버지,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과 함께 소유한 모든 것들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품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하신가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특권과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을까? 상천하지에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성도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가 역시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당장 어렵다여 빚만 내어서 또 퍼죽하면은 나라는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아무리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혔던 그들이지만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22절에서 또 내게 돌아오라. 이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시리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 때문에 고쳐주시겠다. 돌아만 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병, 내가 잘못된 삶 모든 걸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꺾일 줄 모르시는 이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나 세상과 짝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인생만이 참 평안과 진정한 축복, 이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이, 이 제약된 세상이 사면이 모두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과 장차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온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 가운데서도 우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비전, 영원한 소망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